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폴란드 정부에서 발표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나치가 엄청난 양의 금괴와 금은보화를 싣고 다니던 장갑 열차가 있어요. 위에 대포도 실제로 달려있고 그런 열차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열차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무명의 2명의 어떤 제보자로부터 폴란드 정부에 열차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그 열차에 담겨있는 그 금은보화의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조건으로 제보를 받고 실제로 보니까 레이더나 엑스레이로 탐사를 해갖고 지하에 그 열차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금괴나 금은보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기는 최소한 2천억 원 이상의 금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탐나시죠? 네, 탐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런 금은보화를 보면 탐내는 것이 인간의 특성인 것이죠. 인간의 탐심과 관계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솝 우화 가운데 파리와 블라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때는 제가 파리라 그랬다가 중간에 개미라 그랬다고 또 혼났는데 예, 파리와 블라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어느 날 한 집에 이렇게 윙윙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꿀단지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꿀단지에 꿀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파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꿀을 먹다가 보면 실수로 저기 푹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그 주위를 왱왱거리고 날다가 그래 조금만 옆에 있는 거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꿀단지 가에 가서 살짝 꿀을 먹습니다.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먹다 보니까 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결국에는 파리의 날개와 다리가 꿀에 탁 달라붙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거리니까 더 꿀이 묻는 것이죠. 그리고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찰나에 블라비 한 마리가 싹 날아가면서 파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파리 같은 이라고 그렇게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니까 그 먹는 거에 빠져서 죽게 되지 않았냐? 저런 바보 같은 이라고 그러고 쓱 날아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파리는 이제 계속해서 허우적 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촛불 하나가 딱 켜졌어요. 근데 아까 그 블라비가 촛불을 딱 보니까 촛불의 빛깔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롱하고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촛불을 향해서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촛불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다가 촛불에 갑자기 탁 닿아가지고 빠지직 하고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아직까지 꿀속에서 허우적대던 파리가, 개미 말고 파리가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나보다 더 바보 같은 녀석 같은 이라고 아까 나보고 뭐라 그러더니 나는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는데 저 놈은 한 방에 죽어버리네? 그러면서 쭉쭉쭉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솝 이야기는 인간의 그 탐심과 정욕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10번째 10계명, 제10번째 계명 역시 이제 우리에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의 어떤 핵심적인 근본적인 내용을 잘 핵심적으로 정리한 그리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17절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도둑질하라라는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이 여기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다시금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것 분명히 잘못됐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을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와 같은 마음을, 욕심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이웃을 향해서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서는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의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스릴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계명을 분류하는,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개신교회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계명과 2계명을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합쳐서 1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이 10개가 아니라 9개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캐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근거는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하고는 다르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제9계명으로 여기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10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있으면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 더 정확하고 더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10계명을 나누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9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로 앞으로 빼내는 것을 좀 문장의 구조상이나 논리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앞부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에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배우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 이랬으면 어떨까 쉽게 비교해요. 그리고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는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이 명령은 앞에 문맥을 보니까 아비의 명령이에요. 아비의 명령은 들뿌리요, 법은 역시 어미의 법을 말합니다. 어미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9절 함께 읽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다른 너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움에 그 조건에 탐하지 마라. 그것을 탐하여서 너의 눈꺼풀이 홀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 사람하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그냥 저런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저런 사람이 내 배우자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 게 뭐 나쁜가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품에 품었는데 그 불이 옷에 붙지 않겠느냐. 숯불을 발에 밟고 있는데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른 이성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혹은 음욕의 마음을 생각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크게 자라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일을 쉽게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물론 요새는 하도 개방적이고 타락한 세상이라 처음부터 바람필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성에게 먼저 다가가겠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품고 그것을 간직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아내를 다른 이성을 내가 그냥 한번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한번 그냥 가까이 지내기나 하고,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로 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그 포장지로 우리의 죄악을 감싸고 그것을 포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여도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도 그것들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헛된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과 탐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그 입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고 할 때 남종이나 여종이 단지 그 집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능력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종이나 어떤 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부리고 있는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노예는 없잖아요. 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그 능력을 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사실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탐하기 쉬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잠언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 탐식하는, 예전 성경에는 탐식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 그 관원의 맛있는 음식, 예전 성경에는 진찬이라고 했는데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 그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누리는 것,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한번 저런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부귀와 영화를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손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탐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내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없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예전 성경에는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계획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형과 내 형제와 유산 상속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그 유산을, 내 몫을 나에게 주라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형이 아마도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왜 나오냐면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 부자가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것이, 그리고 자신의 그 곡식과 그 재물들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모든 곡간에 그 자신의 재물을 다 드린 다음에 야,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우리를 부르시면 최근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내경색에 오시긴 하셨지만 혈관 하나만 막혀도, 그죠? 하룻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욕심을 우리에게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욕심을 그냥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그 여자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지금 혹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말에 혹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탐심의 마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의 첫 앞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그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욕심과 탐심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실증이 나고 질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는 내용이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근데 지금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보던 개혁 성경, 예전 성경에는 그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인종들이라는 번역은 조금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로 봐도 어떤 이게 레이스나 어떤 에스니컬한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무리라는 말이 맞거든요. 영어 성경을 봐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냥 그 중에 사는 무리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인종의 문제로, 특별히 우리 레이시즘에 민감한 미국 사회를 살면서 이 다른 인종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사실 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곱의 후손들 외에도 다양한 종족들이, 다양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에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작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더 맛있고 맞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겼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나온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보상입니까? 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더 맛난 걸 원하느냐? 너희가 고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그들이 거두어서 자기들 텐트 주변에 쫙 깔아 놓았어요. 그죠? 엄청나게 그냥 끝도 없이 많은 고기들을 정말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33절에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예전 성경에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며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것을 씹기도 전에, 그들의 이 사이에 그들이 씹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과 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탐욕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탐욕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탐욕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다가오고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고 강대한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하여진 것이죠. 야, 우리가 이 큰 성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쳐들어갑니다. 이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기고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하고 아이성을 향해서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조그만 성에 패배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범죄한 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맨 마지막에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돼요. 그 아간을 뽑힌 다음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서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1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11.4g.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금 3돈 정도 되는 게 1세겔이래요. 그러니까 50세겔 하니까 무게로 하면 한 570g 정도 되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150돈, 그죠? 15냥 정도 되는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를 발견하고 그것을 탐내어서 감추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미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만 벌하시면 되지. 왜 아간의 범죄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벌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탐심과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의 죄악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아간만 이와 같은 죄를 실제로 범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죄악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고 탐심이 없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술 드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지만 고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그 교회에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 정말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욕심 없는 사람을 사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예전 성경에는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이제 문맥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 혹은 신자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예전 성경에는 후욕하거나 그랬어요. 뒤에서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탐욕하고 죄악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어떤 관계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죄악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탐욕으로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생각하면 우리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욕심이 많은데 그럼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정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를 나가야지 과연 누가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답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7절을 제가 읽으면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조금 건너뛰어서 12절 제가 읽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온전히 행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형벌이 나에게 마땅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4절, 7장 24절, 제가 읽으면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것 한 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로마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의 한 부분만, 한 구절만을 읽고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해도 어떠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주신 그 구원은 변개치 아니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넙주려 눈물 한 번 흘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앞에서 7장에서 읽었던 율법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노모스라고 하는 앞에 로마서 7장에 노모스라고 헬라어로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모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7장에서 계속 율법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8장에 가서 헷갈릴까봐,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성령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정욕과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도,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고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십계명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 찬양은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